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먼저 우리 최보현 집사님 모든 그 치료를 다 마치시고 오늘 입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점심에도 또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떡 드실 때 치료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또 새로운 또 인생의 또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위해서 주님의 예비하신 길들이 또 놀랍게 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떡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또 예배드린 형제 자매 있는데요. 우리 도희준 형제님 인도해 주셨는데 이재웅 형제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황혜왕 권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부윤정 자매님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정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고발과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또 부당한 재판장 앞에 섰는데 그 바울 사도에 대한 거짓말은 이제 다 고발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실은 고발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나 양심이나 실제로 아무런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러면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참 이 두 단어가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고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양심에 고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양심도 로마서 2장에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고발합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를 뭐라고 말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참소가 뭡니까?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도 과거에 내가 연약했던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혹 실수할 때 마귀는 뭐라고 고발합니까?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라고 고발하는 거죠. 너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근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법정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무슨 형태로 고발을 할까요? 뒷담화의 형태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누군가가 없을 때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고발의 형태가 아주 교묘해가지고 칭찬을 섞어가면서 고발해요. 우리는 또 고발의 형태가 아주 악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좋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것, 잘못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고발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혹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재판정에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종류의 고발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하고 마귀도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 정말 죄를 짓거나 정말 어떤 변론하는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를 다투는 일이 생겨서 서로 고발하죠. 근데 이 고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은 좋을까?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의외의 그 주제를 갖게 됐어요. 그러네. 이 바울 사도도 엄청 고발을 당하고 또 그 고발의 내용이 거짓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겼을까?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나라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또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는 뭐예요? 우리 영원한 삶, 영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식의 삶을 사느냐. 여기서는 잠깐 승리하고 또는 이 땅에서는 잠깐 인정받고 또는 이 땅에서는 내 억울함이 풀어질지 모르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사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다시 또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며 묵상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목에 마치 쉽게 넘어가지 않는 꿀떡처럼 딱 걸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도 좀 넘어간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일 목에 걸린 말씀이 이 46절이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 무슨 상이 어디서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예요. 너희가 당연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너의 말을 잘 들어주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동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벗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내 스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내 동역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제가 충격이 됐어요. 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이 이번 주 내내 묘하게도 이 말이 세리도 이렇게 한다. 당시에 세리는 뭡니까? 민족의 반역자예요. 민족적인 반역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밑에 보면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지옥에 갈 확률이 100%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옥에 갈 확률이 100%인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주님께 계속 내 목에 이 말씀이 걸리길래 생각해 봤죠. 주님 왜 자꾸 걸립니까? 내가 혹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 나를 또는 험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이제 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주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되게 예수님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것도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너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만약에 말을 하다가도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오해되는 말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그 형제 자매 그 집사님 권사님 보기 어렵죠. 눈 똑바로 뜨고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나에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을 한 형제 자매,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여도요, 그걸 한 번에 그 마음에 묻은 걸 싹 씻어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참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반주 안 해주셔도 되고요. 무슨 기도하고 싶으면 잠깐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인간만 없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잠깐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저의 감정이나 나의 그 어떤 내 성격으로는 그게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용서는 언제 하냐면요. 진짜 용서의 은혜는 누군가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할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내가 풀어줍니다. 그것은 내 차원에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용서는 뭐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용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축복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효과와 효력이 있으려면 내가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실 게 있을 거예요. 잠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아즈마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 같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하고 주장을 해요. 네, 이 바울 사도 보고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완전히 바이러스야. 인류의 바이러스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저 인간이 갈 때마다 그 지역적마다 소동이 벌어진다고 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바울이라는 인간은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신앙을 완전히 더럽힌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과 이제 고소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뭐라고 조그만 제목 붙인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 뭐냐면요. 바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실은 고발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 고발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이기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전략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과 13절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그게 뭐예요? 고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도 안 됐다. 12일 동안 내가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0일 동안에 누구랑 다투거나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12일 동안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소동케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실을 살펴보면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돼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뭐도 동요가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도 동요가 안 일어나요. 사실에 집중하세요. 우리 자신을 향한 마귀의 고발에도 사실에 집중하세요. 실제로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 돼요. 실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도 뭔지 아세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9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은 한 1, 2%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의 98%는 실은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걱정해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어떤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또 17절, 20절에도 보면 또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느냐?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구제금과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그것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온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께 그 결례를 행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는 것을 다 왔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18절 끝에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를 이제 오해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동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소동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정에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소동은 자기네가 일으켜놓고 뒤로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굉장히 마귀가 치고 빠졌어요. 그리고 바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8절, 19절 가만히 보시면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실은 원래 들어야 이 재판이 공정한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동을 일으키고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마땅히 지금 와가지고 고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사도 바울이 고발을 받아야 될 실체가 사라졌어요. 재판을 하는데 원고가 없어졌어요. 피고는 있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재판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또 20절에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하고 더들로죠. 처음에 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사라졌으니까 이 재판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 공회에서 신문받은 것에 의해서밖에 고발할 수가 없는데, 이 공회에서 바울이 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를 고발하세요, 그거죠. 나를 만약에 고발하려면 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나를 고발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쉽게 말하면 이 재판에 기소가 될 수 없는 그런 재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믿음 이전에 뭐를 명확히 알아야 되냐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실보다 하나 강한 게 있어요. 사실보다 왜 강한 게 필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또 관점이 다르네요. 이 사실이란 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있던 사람이 본 것과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또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쪽 편인 사람과 저쪽 편에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뉴스예요. 사실은 벌어졌는데 뉴스가 보여주는 뉴스가 완전히 다른 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온 세계 뉴스가 다 그래요. 보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CNN에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몇 명을 저격해서 죽였다, 이렇게 딱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뉴스도 CNN의 뉴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스라엘 군이 비무장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저격해서 죽였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사실이죠. 사실로 방송이 나오죠. 그러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죠. 그 전날 팔레스타인들이 몰래 장벽을 넘어와 가지고 평범한 가족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칼로 무참히 난자해서 다 살해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일을 발생했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것과 그냥 보여지는 것만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좋아요. 중요해요. 고발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고발은 추측이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보다 강한 게 필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사실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실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럼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보다 강한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진짜 비로소 살 수 있어요. 사실보다 강한 게 뭘까요? 진리는 사실을 초월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마귀도 내 마음에 넌 옛날부터 그런 인간이었다고 계속 고발해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지었고 내 양심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마귀도 고발해요. 거기다가 혹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보고서 계속 약 올려요. 그러면 이제 2중 3중으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리로 이겨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 지은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기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죄 안 지은 걸로 해줄게 라고 우기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실은 고발을 넘어서서 사실을 넘어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고발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진리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마치 내가 살아나는 그 생명 밧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놀랍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뭐예요? 고백을 해요. 고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변호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역고소를 하고 내가 그동안 손해보고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리도 진리를 전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21절 다시 한번 나는 이 내 믿음을 고백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보다 강한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실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내적인 도전, 삶의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리로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뭘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변론을 해요. 참 훌륭합니다. 이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도 사랑해 라고 말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돌아가는 대화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만약에 진리를 말하기 시작한다. 더 넘어가서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로는 그 싸움은 일단 싸움이 안 되고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 싸움이 멈추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믿음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했어요. 원래 섬긴다고 표현해 believe 되어 있어요. 믿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의 도, 그 도라고 표현했어요. 왜 도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도예요.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하는 그런 이제 종교나 교단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 죽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무죄한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거였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을 때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구약을 뭘로 표현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모세오경 이후에 쓰여진 모든 구약을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록된 성경을 나는 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위험한 신앙은 성경 중에 어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난 성경에 쓰여있는 이 부분은 믿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는 이걸 다 믿는다고 말해요. 난 율법에 있는 성경을 다 믿고 선지자들의 성경을 다 믿습니다. 바울의 편으로 하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의 성경을 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부터 또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유익,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이 뭐예요? 바울 사도를 고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걸 나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뭘 믿었지? 구약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약에. 굉장히 실망스럽죠. 구약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단어가 구약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니엘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다니로 갔더니 그 언니인 마르다가 와서 먼저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저도 마지막 때 우리의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 하나를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양심의 거리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뺨을 한 대 맞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가 말하는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양심은 뭐냐면 우리의 거듭난 영의 음성이에요. 거듭난 영, 그냥 영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에 털난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털난 음성은 진짜 양심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심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막혀 있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 더럽혀진 영의 상태의 음성은 뭐겠어요? 그거는 옳은 음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의 음성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거듭난 내 심령에 주시는 그 감동과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나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 양심에 성령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근거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요? 마치 인생의 보험을 드는 것 같다고. 지금도 이제 올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차가 보험이 3월, 4월이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저를 굉장히 간절히 찾아요. 전화가 계속 오고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견적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교적인 그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믿음이 뭐냐면요, 마치 보험사들을 쫙 놓고서 내가 똑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어느 보험사가 나한테 나중에 사고 이후에 보상을 잘해줄까 이렇게 쫙 본 다음에 나한테 제게 유리한 것을 사람들이 들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를 교회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구나. 내가 드리는 11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1조를 드렸을 때 이 교회에 가면 어떤 유익을 받을까? 이 교회에 가면 어떤 내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까? 이 교회에 가면 어떤 것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에게 유익할까? 내가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좋은 보험사를 선택하듯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주님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비전을 생각하고 그 교회의 부르심과 비전, 그 교회에 주신 기름 부음과 은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은요 보험을 들듯이 선택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 영혼에는 진짜 유익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네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도 동시에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그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뭘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신앙은 제가 한 끗 차이다. 무슨 제가 포커를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끗 차이다. 그렇죠? 실은 도박을 하는 사람도 한 점 차이로 이기고 지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기고 지더라고요. 네, 진짜 신앙은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공통점.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생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온 세상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바울도 소망을 가졌는데 부활의 소망을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 거예요. 바울에겐.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아직도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왜요? 부활한 걸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활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가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을 봐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은 부활을 소망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부활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부활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의 그 결론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믿음이 뭐겠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최소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질병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실패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한 사실을 딱 견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기는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또 하나 믿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막연한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죠? 믿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경에 네가 믿을 때, 네가 구할 때, 네가 나를 신뢰할 때, 성경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 실제로 느껴지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아파지기 시작했을 때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에 대한 믿음까지 아직은 가지는 못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주님 나의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나를 이 시간부터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한 끗 차이가 어떤 진리가 나에게 막연한 소망인가 아니면 그 진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한 나에게 주어진 사실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보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 중에 90%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 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모인 수백 명 중에 진짜 몇 명 빼놓고는 다 일어났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90%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참 놀라운 일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가서 그 마을에서 이제 10%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 마을에. 그죠? 10%만 예수 믿으면 그 마을은 끝장나는 건데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고 또 90%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잠깐 사이에 인구 이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90%가 이사를 가고 새로 온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한테 그 인도는 힌두교 사상 바탕 안에 있고 다신교의 바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이신 저신 다 믿어왔는데 뱀신도 믿고 쥐신도 믿고 원숭이신도 믿어왔. 인도에서 되게 높은 신 중에 하나가 원숭이신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손오공이 거기서 나왔어요. 진짜로 손오공은 신입니다. 손오공.
손오공은 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이에요. 인도에서요. 크게 모셔지는 신입니다. 손오공 만화나 영화가 그렇게 해서 인도로부터 퍼져 나갔어요. 헐리우드에서 어떤 악한 사상들이 퍼져 나가듯이 인도에서도 그렇게 퍼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저신 믿을 때 보험을 드는 거죠. 장사할 때는 이 A 신을 믿으면 보험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B 신을 믿으면 보험이 되고 또 이제 예수라는 분은 또 죄도 용서해 준다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이 세대가 이렇게 거짓에 진리의 거짓으로 반응하는 걸 자꾸 가르쳐 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만을 내가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참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고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야 돼요. 그거를 가위로 자르듯이 딱 끊어버려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 딱 끊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영역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혹 최근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혹은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들이, 정죄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나쁘게 비춰진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리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내 자신 안의 연약함도 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시간 함께 모여있는 그 자매들 가운데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실로 나를 증명하는 삶보다 진리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새사함이 있다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실과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제가 되고 거듭남과 영생의 실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고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원수되는 삶을 살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사랑받길 원하고 또 내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는 온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신뢰를 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받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 가장 주님 억울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도 진리 안에서 그가 승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인생의 도전, 지금 있는 삶의 도전, 지금 있는 인생의 위기, 혹 지금 있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